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52번째 영상입니다. 14장 장엄한 기적 거의 끝에 왔네요. 11번째 파트 253페이지 중간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일한 것이 싸움하는 한쪽 편으로서는 멋지게 날린 한방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뛰어난 상대편이 그를 꺾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뛰어난 장군, 뛰어난 체스 경기자는 상대방의 계략에서 정확히 그 강점을 취해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계략 추측으로 삼습니다. 그래, 내 성장을 먹을 테면 먹어라. 내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만 사실 말이지 나는 내가 더 똑똑할 줄로 생각했었다. 하여간 먹어라. 그러면 난 이제 이렇게 말을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3번만 말을 움직이면 넌 완전 외통수에 걸린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죄의 결과로 인간 내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사이의 그 궁극적인 분리, 즉 사탄의 승리로서의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의 말미에 분명 인간의 죽음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이며 또 무기인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자 또 인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이자 사탄을 물리쳐내시는 하나님의 무기도 될 수 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C.S. 루이스는 2명의 상대가 어떤 싸움이나 게임을 할 때 동일한 수단을 가지고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을 때 그 수단을 정확하게 역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체스 경기 예를 들고 있는데요. 2명의 체스 경기자가 체스를 두고 있을 때 한쪽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수를 생각해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할 때 그 상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를 가지고 있는 상대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사용한 그 수를 역이용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즉 완전한 외통수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수를 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예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예를 통해서 어떻게 죽음의 그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한번 계속 C.S. 루이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죽음에 대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고차원적 문제를 설명하기엔 이는 너무 하찮은 은유가 아니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경계태세를 조금 늦추기만 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마는 우리 시대의 전혀 은유라고 인식되지도 않는 그런 기계적, 무기물적 은유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훨씬 더 부적당한 것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금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체스 경기의 예를 죽음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잘 보여주는, 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문제를 체스 경기의 예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지금 C.S. 루이스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예를 통해서 오히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의 그 약점을 아주 잘 지적해 내고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에게는 진정으로 공통적인 면이
어떤 겉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면에 나누어져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현대인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굳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플라톤적인 생각, 즉 진짜 이데아적인 원형적인 요소가 겉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겉으로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요소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그 요소의 공통점을 잘 생각해내면 진짜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은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금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확실한 전제 위에 은유나 비유 같은 것들은 단순히 그 겉보기의 비슷함들을 표현하는 그런 기계적이고 무기물적인 그런 은유에 빠져들기 쉬운,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비유란 그냥 비유일 뿐이지 정말 공통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쉽게 빠져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떤 예든지 간에 정말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면을 지금 C.S. 루이스가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거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인간더러 하나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라고 꼬드깁니다. 인간은 그렇게 했고, 그러자 이제 인간은 그 원수가 인간 심리적, 물리적 유기체 안에서 인간의 영에 대항해 일으키는 다른 반란을 제어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그 유기체도 비유기체의 반란에 맞서 자신을 유지시킬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인간의 죽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인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인간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자신이 예로 들었던 그 체스 게임의 상황과 닮아 있다는 것,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죽음을 무기화했는지, 어떻게 죽음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그런 힘,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C.S. 루이스 자신의 지금 제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즉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도록 꼬드겼을 때 인간이 그것을 따를 경우에는 인간 내에서도 그런 상황, 즉 인간의 자연적인 요소가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또 자연적인 요소 내에서도 무기물적인 요소가 유기물적인 요소, 즉 신체의 원리를 그런 원자들, 분자들의 원리가 제압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즉 그런 상황들이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끊임없는 분리, 결국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탄이 알았고, 그것을 이루어낸 그런 식으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탄의 방법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애초부터 인간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인간 안의 최상위 부분이 하나님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은 자기 및 하위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제어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결국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이런 조치는 형벌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로, 하나의 안전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은 사탄이 애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지으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인간을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의 복합체로 지으시고, 그 중에 가장 상위 부분인 그 초자연적인 요소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했을 때,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초자연적인 요소 역시
자신의 하위 부분들, 자신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해서 반란하는 그 힘에 대해서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즉 그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는 그런 방법을 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렇게 분리되는 것, 초자연적인 요소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을 때 자신도 자신의 하위적인 요소에 대해서의 제어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형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사탄이 몰랐던 것은 그거 안에는 안전장치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자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 그것을 몰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벌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그리스도께 그러나 선생님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한 죽음은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브라운 경은 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인간에게 죽음이란 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상황에서 죽음이 벌어졌을 때 마르다가 나사로가 의 죽음을 향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죽음 자체가 보여주는 그 냄새나는 상황,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는 바가 분명히 죽음 안에, 인간의 죽음 안에는 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요소,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죽음을 자비로도 볼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또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반란 행위를 무로 돌리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은 이 부패하고 흉물스러운 형태의 죽음을 더 고차원적이고 신비적인, 영원히 선하며 최고 차원의 삶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 요소인 죽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죽음의 형벌적인 요소는 사실 겉으로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끔찍하고 치욕스럽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그런 면들이 너무 명확하게 겉으로 보여짐으로써 우리가 금방 파악해낼 수 있는데, 이 죽음의 자비적인 요소는 사실 이렇게 겉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적인 요소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죽음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행했던 그런 반란적인 요소를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반란을 무로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부패하고 흉물스러운 형태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는 앞으로 있을 더 선하고 더 고차원적인 그런 영원한 삶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그런 순종의 요소, 즉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깊고 어려운 차원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파악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원료,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영웅적 태도로서의 준비가 아닌 겸손과 자기 포기로 하는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그렇게 환영에 맞아들이면 우리의 종이 됩니다. 괴물이었던 육체적 죽음이 자아에 대한 복된 영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그것을 원한다면, 달리 말해 기꺼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서 그것을 원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비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겸손과 자기 포기, 즉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비의 의미로서의 그 죽음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원수와 같았던 그런 죽음이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괴물이었던 육체적 죽음이 복된 어떤 영적 죽음이 될 것이다.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의 영이 우리의 가장 상위의 그런 존재가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 속으로 오셔서 그런 원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도 지금 곁들여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또 안전장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적 불멸성은 더할 수 없이 절망적인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외적 필연성의 도움을 받아 항복할 수 있는 기회 없이 끝없는 세월 동안 자신의 교만과 욕망의 사슬로 또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그 교만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문명의 사슬로 자기 자신을 점점 가속적으로 꽁꽁 묶어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자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자유를 누렸다면 아마도 그는 단순히 타락한 인간 상태를 넘어 어떤 양태의 구속으로도 구속될 수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계속 변화해 갔을 것입니다. 안전장치로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불멸성을 얻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정말로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 불로장생을 실현해낼 수 있다라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타락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 동안 끝없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욕망으로서 자기를 꽁꽁 묶고, 또 그런 교만과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명이라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기술 문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기술 문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가속적으로 꽁꽁 묶어가는, 그래서 그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유라고 부른다면 그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쩌면 언젠가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런 악마 같은 존재로 스스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런 안전장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면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막아졌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이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나야 한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런 선고는 인간의 창조된 그 복합체적 본질에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영생을 위한 방편으로 전환시키기,
그 소극적 예방적 기능에 적극적 구원의 기능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즉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일. 그렇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그 이야기 내에서 하나님의 임의적인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본질, 인간의 복합체적인 성질, 즉 초자연과 자연의 그런 복합체로 이루어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을 때 자신도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그 제어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도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벌로서의 죽음의 의미를 영생을 위한 방편, 즉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영원하고 선한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은 한 차원 더 나가면, 한 걸음 더 나간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면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형벌로서의 그런 소극적 예방적 기능의 죽음을 영생을 위한 적극적 구원의 기능으로서 바꾸는 것은 단 한 가지, 즉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 가운데 죽음을 포용하고 전적인 겸손으로 그것에 순응하고 그 잔을 끝까지 마시고 그것을 생명의 비밀로서의 신비한 죽음으로 전환시켜야 했습니다. 즉 C.S. 루이스가 보는 인간의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그 의미의 그 중심에는 인류가 자유 가운데서, 즉 우리의 선택으로 죽음을 포용하고 우리의 겸손으로 그것에 순응하고 그 잔을 끝까지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로서의 신비한 죽음의 의미, 즉 우리가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힘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죽음의 자비로서의 의미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번째 파트였고요. 마지막 12번째 장엄한 기적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